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면서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회개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2장부터 7장은 디도를 기다리던 중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사도의 직분이란 무엇인가, 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성도를 잘 양육하기 위해 책망과 용서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즉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지혜에 대한 자랑, 음행, 분쟁,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은 완고해서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 당시 고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을 방문할 때에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근심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슬퍼하신 것과 같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즉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역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4절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는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음란과 분쟁 등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죠. 고린도 성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차근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도는 앞으로 다시 방문할 때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사도와 화해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기에 기쁨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도를 비난하면서 교회와 또 이 사도의 사이를 나쁘게 한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사도 개인에게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때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람도 권징을 달게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7절에서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사도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일으킨 그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사도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야 합니다. 10절에서는 세 가지 용서를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도 그를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사단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입니다. 또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변화되었는데도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행동, 곧 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는 죄에 대한 권징을 받고 회개한 그 성도의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목사 그리고 직분자들이 바울처럼 정직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지은 성도가 변화할 때 온 교회가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바르게 책망하고 또 따끔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하죠. 깨끗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배웁시다. 12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2년 반 또는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에 초조한 마음에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에서의 기다림이 끝난 후의 일을 쭉 뒤로 가서 7장 5절 6절에 기록합니다. 그 사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때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며 직분이란 무엇인가 가르칩니다. 2장 14절에서 마케도니아의 우리는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항복하여 끌려감으로써 우리에게 승리하신 그러한 우리 죄인을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소유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합니다. 16절에 나오듯이 말씀 전하는 직분자 그리고 복음이 가진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합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혼잡이라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흥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저항할 때 사도는 흥정하듯이 타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또 전해주신 그대로 순전함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온 성도들이, 온 교인들이 사랑으로 그를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복음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이와 같은 흥정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사랑으로 그에게 조금 더 자비롭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또한 감당하는 일을 내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자녀는 믿음에 있어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이 더뎌집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혜로 그와 같은 권면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며 지혜롭게 사랑으로 행합시다. 목사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모든 성도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분의 포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구원받을 자에게는 향기로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생명의 향기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말과 행동이 죽음의 향기가 되겠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기쁘게 고난을 감당합시다. 그와 같은 힘을 주시며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행하도록 간구하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 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희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순전하게 받고 전하며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지혜롭게 사랑으로 인내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유해신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 모두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